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 내가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진이 뭐죠? 사진 올려주시고, 정주영 명예회장 1998년도에 큰 뉴스였었죠. 우리 현대그룹, 현대당, 현대건설 설립자이시기도 했잖아요. 소 1000마리를 끌고 이제 북한의 고향을 찾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1915년에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강원도 통천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이제 당시 남쪽 강원도가 있고 북쪽 강원도가 있잖아요. 근데 북쪽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18살 때 아버지 소 판돈 당시 70원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서울에서 도망쳐서 결국은 성공하셔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훔친 소의 1000배를 가지고 이제 고향 땅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 소를 이끌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고향 땅을 밟은 거죠. 그분이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빛을 감는 심정으로 고향 산천을 찾아간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소 한 마리 훔친 거잖아요. 그 훔친 거에 1000배를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제 고향 땅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 왜 도대체 고향 땅을 가셨을까? 그렇죠? 예수님 왜 가셨을까요? 우리 결론을 하잖아요. 예수님 가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배척 당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가셨어요. 그럼 왜 도대체 배척 당할 걸 아시면서 가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배척 당했을 때 이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배척 당하셨대만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은 사실 예수님을 환호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네, 세 가지 부류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너무 싫어했죠.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싫어하는 건 뭐 딴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딴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어떤 사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자기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원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너무 싫어하는 거죠.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아니면 감정적인 앙금, 그렇죠? 어떤 자기 자존심을 그때 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너무 싫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도 있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잠깐 편견이 생겨요.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색깔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의 자칫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친구가 이제 한 번은 들것을 가지고 중풍병 친구들을 실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고 많은 환자들을 회복시킨 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들은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 친구를 이 들것에 싣고 달려옵니다. 근데 달려와 보니까 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꽉 찬 무리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없이 없이 지붕을 뚫고 이제 4명의 친구가 들것을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중풍병자 환자를 보고 선포하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기관 이 사람들이 딱 그들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속죄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람인 예수가 어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쉬울 것이냐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죠. 사실은 둘 다 어렵죠. 사실은. 근데 죄사함 말로만 선포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을 죄사했습니다 말로만 선포할 수 있죠. 그럼 중풍병자 일어나라 하는 것은 이건 증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면 이건 가짜인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며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중풍병 환자는 일어섭니다. 믿음이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손이 오그러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손이 오그러든 사람이. 그때 이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3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내 병이 고쳐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저 사람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나 이것은 결국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죠? 꼬투리를 잡고 책 잡으려고. 이런 늘 관점이 그것이었어요. 늘 관점이 꼬투리 잡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우리 가끔 어떤 성도들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도 보면 참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뭐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뭐 이렇게 하면 2단이니 3단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있었죠.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의 크리스찬들도 이런 경우가 참 있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 믿는가? 나의 필요를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아픈 질병이 회복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가? 뭐 약간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나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겠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믿음,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무리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마치 팬클럽 비슷했어요. 팬클럽.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열광을 했어요. 사실은 그냥 팬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강 건너편으로 가면 그 강 건너편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그냥 그렇게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리아스에도 가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다녀요. 저 빌리지에 가면 수백 명씩 쫓아다녀요. 이렇게 아이들이 밤새도록 쫓아다녀요. 요즘에는 이제 빌리지에서 자주 안 자는데 내가 빌리지에서 살 때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바깥에서 쳐다보고 뭐 이렇게 놀고 얘기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죠.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렇죠? 기적을 보고 나도 내 병 고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필요를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무리들이 왜 도대체 예수를 따라다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리고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말합니다.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또 쫓아내는지 내가 다 알아. 그것은 너희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 배가 고파지면 또 배 채우려고 나에게 온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진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긴 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은 아니죠. 근데 세 번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돼요.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진짜 영적인 가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요즘에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린 진짜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동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적인 가족은, 진짜 가족은 어떠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이제 집에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방에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방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도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가족들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굳이 말하기를 바깥에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전가를 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율이 무슨 뜻인지 질문합니다. 그때 안에 있는 사람, 나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비유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 고향에 가셨을까?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을 것을 아시면서 그런데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고향 땅을 밟으신 것입니다. 6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제자들도 따라갔다. 굳이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여행길이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가버나움에서는 그 열광적인 반응을 굳이 뒤로 하고 나 같으면 사실은 열광하는 곳에 더 쫓아가죠. 사실은 니아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반응이 좋은 빌리지에 더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굳이 배척당할 만한 곳, 그 고향으로 찾아가십니다. 6장 2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혜, 소피아, 권능, 뒤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이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랐어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 얘가, 이 녀석이 이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인데, 아마 보통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사생아의 아들인데, 뭐 이런 정도의 비아냥이죠. 목수, 당시에 물론 뭐 아주 하층 계급은 아니지만 그냥 다니면서 남의 집 수리해주는 목수였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 뭐 다 아는데, 걔네들 다 아는데, 뭐 이런 정도이죠. 제가 뭘 할 수 있어? 저 말이 되나? 귀신 들렸나? 자기 비하이죠. 일종의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 같은 촌놈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촌놈이 자기 멸시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늘 가지고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우리들도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이죠.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기 비하는 떠나갈지어다. 자기 비하는 떠나갈지어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늘 비교하게 해요. 늘 비교하게. 인스타를 통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그렇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남들은 뭐 맨날 해외여행 가고, 남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걔네들, 그 친구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별 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은 그래서 늘 나에게 그런 것들을 줘요. 너 별별 없어. 저 세상을 봐. 세상은 얼마나 잘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늘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눌림이에요. 눌림. 영적인 눌림이죠. 영적인 다운이에요. 일이 재미가 없어요. 이 일 해봐야 하루에,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한 시간에 10,000원 받는데, 아니 한 달에 내가 하루 8시간 일을 해도 200만 원 받아가지고 도대체 해외여행은 도대체 언제 가고, 도대체 내가 그 맛있는 건 언제 먹으러 가고, 그 맛있는 커피는 언제 먹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게 일할 맛이 날까요? 그게 일이 일처럼 안 보이죠. 일을 잘할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치우는 거죠. 그냥 우리 자주 얘기해, 영혼 없이 일을 한다. 영혼 없이 일을 해서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찌우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살찌우게 하십니다. 영혼을 가지고 공부해야죠. 영혼 없이 공부하니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 살찌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나도 가끔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말주변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도 그렇게 잘 이끌지 못하는데, 뭐 이런 거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어느덧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거야. 하나님, 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너한테 무슨 확신이 있겠냐? 네가 무슨 확신, 너를 뭘 믿겠냐? 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잠깐만 더 세상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힘이 빠져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에 대한 눈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소욕은 떠나갈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사실은 이쪽이 성령의 소욕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이쪽이 육신의 소욕이라면 이것이 늘 싸워요. 이렇게 늘 싸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을 잘하고 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점점 이 육체의 소욕이 약화되기 시작을 해요. 육체의 소욕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다시 지금 밀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이 점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반 플러스에서 하늘반 플러스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이 강화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대화를 자꾸만 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강해져요. 자꾸만 부정적인 것, 엉뚱한 것, 인간적인 것, 뭐 이런 부정적인 것, 나쁜 것 막 얘기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죠. 물론 성령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의 소욕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소욕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가복음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종용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들 받지. 이거는 너희들 받지. 내가 한때 저쪽 지역에서는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왜 여기서는 배척을 당하지? 사람들 보지 마. 사람들 인기 너무 보지 마.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마. 너희도 사람들이 열광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척할 때도 있을 거야.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 대신 복음을 전할 텐데 때로는 인기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배척받을 거야. 그러나 인기에 속지 말고 배척할 때 좌절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안 될 때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안 될 때 내가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 주시면 나에게 섬기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위를 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배척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사야서 37장 31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 식물에 많이 비유했잖아요.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그 겨자씨가 땅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위로 맺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6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둘씩 짝 지어놓고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내가 인기가 한때는 인기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배척당하는 거 다 봤지? 이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라. 자, 6장 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오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전도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지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행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에 지어스 미션 간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상금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날씨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도자는 그냥 비우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능력으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네 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것을 떠날 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전도는 초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너무 좋아.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 그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 하나 채우려고 이번에 부학교 하는데 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리 하나 채워주려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 부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너 맨날 부부싸움하고 내 이혼하자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너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를 진짜 믿어야 돼. 이번에 그러면 부하부께 한번 와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이죠. 혹시 안 믿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들고, 한마디로 저주예요. 거의 저주예요. 한마디로 분명히 선을 그으라는 거죠. 그래, 네가 안 받아들였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구원을 안 받아들였어? 치유를 안 받아들였어? 회복을 안 받아들였어? 그래, 오케이, 좋아. 자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6장 12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운을 발하서 병을 고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배척받으셨지만 물러나지를 않으셨어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번 디아스 미션 가운데 너 잘 될 줄 믿습니다. 연도의 삶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배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